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두 독수리와 그리고 한 나무의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한 독수리는 바벨론이었습니다. 크고 깃털이 길고 재빠르고 힘있고 능력있고, 그리고 또 한 독수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고대 근동에서의 각각의 패권들을 누리고 있던 국가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보았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먼저는 바벨론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그리고 뿌리를 향하게 했다. 그의 전 존재를 기울였다. 그러나 이내 곧 애굽을 향해서도 손을 펼치고 뿌리를 향하게 되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의 남유다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비유가 어떤 뜻이었는지에 대한 해설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의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단어, 그것은 언약이란 단어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배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주종 관계에 충성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바벨론하고 언약을 맺어 놓고서는 이들이 15절에서 그가 사절을, 이제 그는 남유다의 왕이죠.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말하고 군대를 구했다.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달라. 그렇죠? 그러면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언약을 어겼으니까.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서지 않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17절에 보시면 대적이 바벨론이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고 남유다로 진격해 올 때, 바로가,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바로가 있었는데, 바로가 그들의 그 큰 군대, 그들의 그 많은 무리로도 너희들의 전쟁에서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하반절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과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은 주된 내용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역시 동일하게 어겼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깼듯이 오늘 나와의 언약도 동일하게 너희가 깨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다.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그만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확실히 정해진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이 내 맹세를, 나와의 언약을, 말씀을 지키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 나와의 충성 언약을 너희가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 그렇죠? 이방신을 쫓고 이방신의 언약을 추구하고 했던 것들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려버리겠다. 19절.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해서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의 죄를 거기에서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열강의 시대적인 나라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왕과 그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타국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땅에서 흩어지게 되는 국가적인 패망과 종말을 드디어 맞이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짜여져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확정되어져 있는 그런 시나리오 아닙니까? 완벽한 절망이라는 거죠. 너무나 완벽한 절망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시냐면 그 완벽한 절망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가지의 소망을 그 가운데서 예언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여기에 22절에 보면 연한 같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분명 언약을 어긴 책임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했어요. 반드시 멸망해야 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으시는 의의 값이에요. 의의 값.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면 반드시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은 찾으신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찾으신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된 우리도 역시 그 심판의 대상 속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면에 여전히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또 다른 계획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 땅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역시 차근차근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의 국권뿐만이 아니라 다시 그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그늘 아래 이거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상징을 한다면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나무 아래 이제 들어와서 그 그늘 아래서 쉬리라.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까지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정말 위대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와 같이. 제가 이번 주 주일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내를 또다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지금 무엇이라고 틈틈이 우리 독자들에게 계속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죽을 놈들이야. 죽은 게 마땅한 거야. 하지만 나는 이래. 하지만 내 마음은 이랬어. 하지만 내 마음은 앞으로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완벽한 절망이 그들 앞에 계시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에 의해서 그 완전한 절망을 완전한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듯이 완벽한 절망의 존재였던 우리가 완벽한 소망의 존재로 바뀌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주님이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요. 이것을 바꾸어 놓으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완벽한 절망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였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과 소망을, 그들이 알아듣던 알아듣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민족이 어떻게 돼요? 23절처럼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에게 투척하시죠. 던져버리시죠. 그리고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실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착한 일이나 선행이나 그런 의의 값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슨 선한 일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소용이 된 우리의 노력은요, 단 0.00001%도 없다는 거죠.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공로가 우리에게선 없다라고요. 그러니 순전하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고 있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소망, 그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닌 오직 철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루신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지 않으십니까? 이 방법이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셨다. 우리의 인생, 인간의 존재는 완벽한 절망의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한 죄가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서려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물들여져 이 땅에 태어난다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배고파서 먹고 싶어 따먹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였어요. 원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당신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셔야만 했는데, 그런데 그 생명의 값을 아들 예수로서 취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까지 이렇게 바라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이토록 완전하고 완전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구약시대의 백성들보다 사실 은혜를 배나 더 받은 사람이죠. 배나 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절하게 정말 피투성이처럼 칼과 피로써,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심판과 회복의 은혜를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신 그 단 하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저주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심판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내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양가 감정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고자질했다, 배반했다고 고자질하실 게 아니라 그 배반은 곧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실행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비추어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아들에게 퍼 부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끝끝내 살려내시고야 마셨던 하나님의 큰 그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오늘도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새벽은 믿지 않는 자들의 낮보다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더욱더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에 이 그늘 아래로 들어오셔서 쉼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